사도행전 16장 현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조금 어렵더라도요, 세 가지를 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 가지고 기다리고요, 또 그냥 기다리면 안 되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아주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사람 살리면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전도도 사람 살리는 거거든요. 또 여러분 교인들을 도와주는 것도 사람 살리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저의 사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살리주라 하시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말로 가지고도 살려주고, 여러분이 힘이 있으면 작은 힘 가지고도 살려주고, 어쨌든 사람을 살려줘야 돼요. 제일 모자란 놈이 사람 죽인 사람이에요. 사람을 살려주고, 전도도 사람 살리는 거랍니다. 뭐 때문에 밖에 나가 전도하고 집에 들어와 교회 들어와 싸웁니까? 전도를 모르는 거지요. 전도가 사람 살리는 거라니까요. 누구 말 맞다나 저 양로원에 가서 구제운동하고 교회 와가지고는 싸우는 이런 식이죠. 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전도문이 딱 닫혔는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굉장한 문이 열렸습니다. 결국은 무슨 문이 열렸냐? 사람 살리는 문이 열렸다. 그래서 그 중에 오늘 사도행전 16장 11절을 보면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기도해야 되겠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물론 거기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기도 안 할 리가 없죠.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랬습니다. 참 사람 살린 일이 났죠.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꼭 여러분에게 사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교회에서도 남의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사람 죽이는 말 하지 말고 사람 살리는 말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다 형편이 달라요. 그렇게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은 다 자기의 개성도 있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 살리는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전도가 사람 살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게 말씀을 잘 보시면서 순간순간 사건이 나거나 일이 날 때 이게 믿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나중에 굉장한 결과가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무조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다락방 운동 시작해서 퇴보된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여가지고 하는 일이,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사실 우리는 퇴보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퇴보된 적이 없어요. 계속 하나님께서는 발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일을 진행할 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우리 이게 목적이 사람 살리는 거니까요. 이러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좀 기도를 해 주셔야 되니까, 이미 결정이 되었으니까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해마다 하는 선교대회, 이게 예산이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전 세계는 굉장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우리 개인과 자신에게도 굉장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고 또 이제 우리 다락방에서 전도 체험회가 생기면서 교회가 몇몇 개 형성되면서 우리가 이제 총신연구원,
이게 이제 우리 구입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리 장로님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당도 없다. 그리고 솔직히 예산도 모자란다. 할 일은 많고 또 우리는 모아둔 돈은 물론 없다. 뭐 있어야지요 우리가요. 그러나 교회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학교를 세우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 달 동안 메시지 하기로 결심을 하고요. 우리 장로님들 보고 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 축복의 기회인데 한 5억 좀 헌금해라. 5억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우리 돈 하나도 없는데.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어떻게 감동을 받았는지 그러면 우리가 어렵더라도 10억을 준비하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더 좋고. 그래서 한번 그 정도는 우리 일꾼들 교인들이 힘을 합쳐 책임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여러분들이 좀 정말 기도하는 분들,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정말 가지고 있는 분들은 참여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냥 하지 말고 여러분 개인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 내 개교회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큰 축복의 중요한 건 뭔가? 이런 걸 살펴봐야 되고요. 사실은 우리가 선교비를 내보낸다는 것은 지출입니다. 우리 계산으로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굉장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우리 교회 짓고 우리 집 짓고 이래야지 그 말이지 다른 데다가 이렇게 지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출로 보이지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는 알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목적은 뭐냐?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확실히 역사하실 걸 믿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되어졌고요. 제가 처음에 부산에서 전도운동할 때 여러분처럼 저와 함께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현장에 들어가서 전도하자고 얘기했는데 그냥 구름대처럼 몰려든 겁니다. 우리 부산에서 목사님들 아시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모아놓고 전도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간증만 했는데, 물론 성경 가지고 간증했죠. 간증만 했는데 부산에 목사님들이 막 일어났어요. 이런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 주신 것이고요. 또 뭐 중간에 뭐 문제, 뭐 핍박, 우리가 잘못된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일이 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단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교단이 작지 않습니다. 교회가 500개가 넘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끊임없이 우리 교단에 안 들어와도 똑같은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고 또 이제 입장이 이 다른 쪽에 일을 하면서도 우리와 같이 전도운동을 똑같이 메시지도 하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참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역사를 하셨습니다. 저는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만은 공부를 하는 중에 왜 유명한 사람들이 다 실패를 했을까? 그걸 생각하게 됐거든요. 말이 우리가 영웅이라고 평가를 했지만 영웅들이 전부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어요. 쉽게 말하면 싸움만 하다가 죽은 겁니다. 사람 많이 죽이고요. 자기도 죽고. 그리고 전쟁했는데 그게 뭐 영웅입니까? 사실 후대들에게 바로 기록하려면 그 사람들은 영웅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싸움꾼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후대 학자들이 그 사람들을 영웅으로 그렇게 했어요. 싸움을 많이 한 나폴레옹을 보고 영웅으로 하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징기스칸 이런 사람 전부 싸우는 사람들이거든요. 맨날 남 죽이고 같이 죽고. 지구상에 가장 잘못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영웅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내가 비참하게 죽은 걸 봤고요. 또 세상에서 많은 학자들이라든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연구해 본 결과 거의 다 비참했어요. 거의 다가요. 이게 왜 이러냐?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지금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이걸 저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누리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 이 가치 있는 이 발견이죠. 역사 공부, 성경 공부하면 할수록 저는 그만한 훌륭한 인물은 아니지만 분명히 성경 보고 역사 볼 때요. 거의 다가 그렇게도 노래를 잘 부른 그 엘비스라고 하는 엘비스 프레슬리 사람이요. 그 지금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들어보면요 정말로 잘해요. 저렇게 노래를 잘할 수 있냐 싶어요. 이게 얼마만큼 노래를 잘하느냐? 한 분은 제하고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몇 명이 제게 뭐 인사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잠깐 그 다방에서요 차 한잔하고 앉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엘비스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나오니까 이 선교사가 제법 물었어요. 저 사람 누군가 노래 정말 잘한다 그러더라고. 그래 저 사람이 바로 유명한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사람이다. 그랬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노래 잘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금방 알 정도입니다. 정말로 시대적 그 가수거든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 사람이 마약에 취하고 약에 취하고 얼마나 취했으면은 자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이게 죽을 나이가 아닌데 아주 젊은 나이에요. 그거 볼 때 그 사람이 그 개인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엘비스 프레슬리 뭐 가는 곳마다 뭐 대단한 인기가 말이에요. 뭐 돈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근데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괴로웠다는 말이 되거든요. 이 마릴린 monroe 같은 사람이 이 아침에 가보니까 죽었는데 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수면제가 칵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 뭐 한참 말만 하자면 타살이냐 아니면 뭐 자살이냐 아니면 그냥 단순한 약물 복용이냐.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수면제를 먹고 잤다는 사실. 누가 먹였다면 뭐 더한 것이고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 행복이 없다는 말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저는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그게 아니구나. 인간은 거의 다가 나처럼 이래 살다 죽는 거구나. 그래서 인간은 짐승하고 다른 점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구나. 이런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 영적인 것을 발견하게 됐죠. 굉장한 것이 이게 먼저 돼야 되는 거구나. 제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저도 그렇게 공부를 못하진 않았습니다. 잘하는 축이 돼갔지 안 돼요. 참 이상하지요. 저희 아버지 어머님이 비교적 바른 분이고 부지런했거든요. 안 되는 거 있죠. 저는 어느 날 딱 발견한 거예요. 이게 먼저 돼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나라를 준비했고, 그래서 주의 천사들을 예비했고,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구나. 이걸 모르니까 영적인 존재에게 당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 말이죠. 이 부분을 누리기 시작했는데 응답이 와요. 어떻게 응답이 오는 거 하니까 눈에 보이게 나는 영적인 걸 깨달았는데 응답은 육신적으로 와요. 영적인 건 물론이고.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증거란 말이에요. 증거. 그래서 저는 이게 증거를요 한두 개 본 게 아닙니다. 우선이면 조금 되어진 거 뭐 간증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여러분하고 제가 만난 지금까지를 한번 보세요. 이게 놀라운 이 응답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은 누가 뭐라든지 간에 제자를 계속 찾고 키우고 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증거가 있습니다. 자, 이렇다고 볼 때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뭐겠는가? 이렇다고 볼 때 어떤 삶이 나에게 가장 값이 있겠는가? 전도입니다. 아까 말한 사람 살리는 겁니다. 전도란 단어 속에요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아무리 안 좋은 가족을 만나서도 사람을 살리고 그게 전도입니다. 아무리 안 좋은 자녀를 두었어도 그 자녀를 살리고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 하나만 딱 해서 어디 가서 밖에 있는 사람을 끌고 교회 데려오는 것만 생각하거든요. 그것만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의 가장 정확한 정의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 예수님께서도 사람 비판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그랬어요. 분별은 해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분별하라고 그랬지, 세대를 분별하고 이렇게 하라 그랬지, 뭘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꼭 오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에 좌우명이 돼도 괜찮을 겁니다. 지금까지 안 되니까 사람을 못 살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간단히 그렇게 보면 돼요. 목사님, 내가 밖에 나 열심히 전도했는데 왜 우리 교회 부흥 안 됩니까? 사람 살리는 비밀이 없어요. 사람을 살려주는 비밀이. 왜 내 주위에는 사람이 다 떠나갑니까? 살려주지 않으면 떠나가요. 그러니까 사람은 살아야 오는 것이지 죽으면 다 떠나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저 세 가지 얘기를 드린 겁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면, 그러다 보니까 본격적인 단어를 하나 붙이려고 하니 이게 전도예요.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귀중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중요한 가치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과 여러분과 같이 우리 뜨이는 눈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갈급한 영혼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준 사람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어려움 당했을 때 육신적으로라도 여러분이 막 배가 많이 고플 때 누가 밥을 한 그릇 주면 그거 기억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막 어려움 당했을 때 누가 도와주면 그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안 잊어버리지요. 그렇듯이 이 갈급한 사람을 도운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도와도 얼마나 축복이 됩니까? 여러분, 육신적으로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줘도 이게 축복이 되는데, 지금 사람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갈급해져 있습니다. 왜냐? 이걸 도와야만 이게 해결이 된단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이 부분이 해결돼야 이게 해결돼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이 부분이 해결 안 되면 이게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할 때 이 부분을 도와준 데는 육신적인 것도 축복이 되는데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이런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했지만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아주 가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지금 이 영적인 이 문제를 해결 못하니까 정신적인 병들로 막 시달리게 되고요, 이 각종 영적인 거 뭐 어떻게 보면 해석도 잘 못합니다. 이런 병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을 이렇게 살려주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지요. 또 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도와주는 것도 축복이 되고, 이거는 더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도록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살려줘서 복음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준비해놨잖아요. 16장 14절.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말은 바울이 했는데, 이 사람을 살리는 작업은 바울이 했는데, 문은 누가 일어나니까 마음은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영원한 축복.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게 영원한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가치 있는 중요한 삶을 사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둘째 시간에 우리 주제는 갈급한 영혼, 사람들을 찾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책에 보면요, 세계복음화의 확실한 방법으로 갈급한 영혼을 부르셨습니다. 갈급한 영혼은 숨겨져 있습니다. 단 하나님께서 진실되고 성령 받은 사람에게 맡기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주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전도, 기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특징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억지로 뭐 사다 주고 몸부림치고 그거는 인간관계 하기 위해서지 그거 가지고 복음 전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갈급한 영혼의 특징은 뭐냐? 복음 전하면 단번에 딱 은혜의 자리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루이자도 그랬잖아요. 그 앞에 가 보면은 그 에티오피아 내시도 그랬지요. 단번에. 뭐 복잡하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다른 말 많이 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만 증거했는데 은혜를 받아요. 다른 말을 잘하게 은혜 받아 그건 아니거든. 예수님만 증거했는데 은혜를 딱 받는단 말이야. 뭐 별 이야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전도할 때 제일 중요한 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아주 쉬운 것이 하나님이 붙이셔요. 이게 쉬운 겁니다. 그리고 이 갈급한 영혼의 특징은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은 말씀 전해도 그냥 딱 말씀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뭐 큰 어색함이 없어요. 막 이렇게 안 해도 이 사람들이 증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막 연수르게 열매를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마음밭이 아주 좋습니다. 긍정적이죠. 그리고 아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요 깨끗하고 단순합니다. 이게 복음을 딱 받는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옥토가 탁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찾아라 하시죠. 아무 어려울 게 없지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약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거 발견했지 않습니까? 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한 분들이 앉았단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이 축복을 기도로 누리고 있을 때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오늘 발견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뒤에다가 갈급한 영혼을 붙이실 것입니다. 우리 힘도 많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만 얘기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만 설명했는데도 마음의 옥토가 탁 되세요. 이게 이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루디아입니다. 이런 인물이 딱 나오죠. 자, 우리가 이 귀중한 가치 있는 삶에 갈급한 영혼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우리가 사실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단 여러분이 하실 것은 하나만 있습니다. 그 사람에 따라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들어가요.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준 선택권이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봅시다. 여러분이 조금 바쁜 시간에는 택시 기사 같은 사람들에게는 진심으로 축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테이프만 안 줘도 이거는 하나의 방법이 돼요. 그 사람이 기분 좋은 거 들을 수도 있거든요. 기분이 좋아가 들어야 마음은 열리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죠. 어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전혀 복음을 모른다 싶은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맞는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모든 사단 섬기는 거, 귀신 섬기는 거, 우상 섬기는 거 모든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운명, 팔자, 죄, 저주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우리가 그동안에 늘 이상한 뭔가에 잡혀서 살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받는 길이 있다. 그 길 세 개를 하시면 이를 보고 그리스도로 가는 것이다. 그럼 그 말에 관심 가지면 제사장, 선지자, 왕을 설명해도 됩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이 설명되어지고 난 뒤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임한다는 사실이 이해되어졌을 때
기도로 영접하는 것이죠. 그때 성령께서 실제 역사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에게 증거가 와버리죠. 이때 갈급한 영혼은 정확합니다. 그냥. 자, 이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안 합니까? 기도하면서요. 우리는 언제 마음이 열릴지 몰라요. 어제까지 안 열렸던 사람이 오늘 열릴 수가 있습니다. 언제 열릴지 모르니까 우리는 만났을 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 어려울 게 없죠. 이 갈급한 영혼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널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기도하는 중에 이상스럽게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는 사람이나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이제는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늘 기도하다가 친척 중에 혹은 우리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전가하는 것이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무슨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당신에게 영혼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짐승하고 다른 점,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밥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거는 일하면 되는 것이고, 영혼이 있다는 사실, 이게 안 되지면 팽이의 중심이 잘못되면 팽이가 바로 안 돌듯이 우리 인생이 바로 안 도는 거예요. 이게 10명 중에 한두 명을 주님께서 숭배해 두셨다고 제임스 와거너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리가 조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나머지 8명, 9명 절대 구원 못 받냐?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보통 10명이 전하면 한두 명이 딱 갈급한 영혼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듣는 사람은 시간표가 있어요. 그게 보통 10명 중에 한두 명은 되더라. 어제까지 분명히 안 믿으려고 한 사람인데 어느 날 시간표가 되어 옵니다.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가운데 생각지 않은 곳에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전도하면서 이걸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아니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렇게도 우리가 부족하고 못났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얼마나 이 복음이 중요하신지, 이게 우리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 다락방 제대로 하다 보니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을 모으려 하다 보니 뭐 팀사역이다, 미션홈이다, 이런 게 단어가 나온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과 여러분의 사역이 일치가 되어지면 여기에서 모든 문들도 답들 다 열립니다. 예비하지도 않은 곳에서 복음 전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새롭게 또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전에처럼 누가 언제 구원받을지 모르니까 이게 사람 만났을 때는 정확한 복음을 얘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다시 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늘 이렇게 다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다. 복음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말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많이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내 기술을 하지 말고 딱 건드려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요 말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건드려 보면 압니다. 마음을. 그럼 건드렸다가 안 된다고 해서 그 다음에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또 다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날 그 사람 밤에 자는데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우리가 이렇게 계속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는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러분이 정말로 깨달았다면 하나님은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래야 되겠습니다만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오늘부터 굉장히 가치 있는 귀중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동쪽에서 일했는데 이쪽에서 죽어요. 참 이상하죠.
부산에서 전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 큰 역사가 잘 안 일어나는 것고 제가 생각했던 만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양사방에 축복을 하시더니 결국 어느 날 보니까 우리 교회 축복을 하는 거죠. 참 이상한 일이죠. 특히 지금 중직자들 장로님들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전도운동 할 때요, 여러분들이 잘 영적으로 기도하고 기다려야, 살펴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밖에서 경험했던 거 자꾸 판단하려고 하면 손해입니다. 물론 목사님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주 주의하시면서요. 이거는 그냥 운동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업에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같이 하려고 마음먹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군대를 여러분의 현장으로 보내신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목을 걸고 다닐 겁니까? 호주머니에 넣고 다닐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진정한 고백입니다. 왜냐? 처음에는 제가 교회 부흥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쓸모없는 인간인 내가 영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이요, 성령이 뭔가 알게 되고 사탄이 뭔가 알게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거 놀라운 일이구나. 그거 기도했는데 육신적인 응답이 왔어요. 영적인 거는 물론이고. 그러니 사람 살리는 것만 중요한 일이다. 어디 가든지 사람을 살려야 된다. 그런 생각이 제게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놀라운 응답의 문을.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방향에 어떻게 역사할지 모른다. 이번에 미국 갔더니 산업선교 대회를 시카고에서 했죠. 이제 제 메시지를 듣고 이분들이 종이에 그림을 그리나 자기 조별로 발표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재밌는 말을 하더라고요. 딱 나오더니 하는 말이, 여자하고 아이하고 럭비공하고 다락방 랩런트하고는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른대요. 그렇구나. 그러나 처음에 여자 욕한 줄 알았더니 그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태어날지 모른대. 그럴 겁니다. 상상을 못하는 일이죠. 이 일이 얼마나 귀중한지 여러분 생에 상상지도 못하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딱 마이도 하지 말고 스위치 하나만 딱 바꿔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잘못 끼지 싹 빼가지고 딱 이게 이쪽으로 탁 꽂아버리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 어려울 게 없어요. 제가 뭐라 합니까? 초등학생들 찾아가서 그저 교회 오고 하고 교회 온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거했더니 제가 뭐 어떻게 인도로 인생을 결정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좋은 현장으로 날 인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다시피 우리 똑같은 우리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제가 갔을 때 막 큰 무슨 목적을 둔 것이 아니고 저 지금 무당들 저 사람들 저 예수 안 믿어 저런 거 아닙니까? 저 귀신 들린 저 사람들 예수님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 뒤에요 엄청난 교회와 사역을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해야 될 이 놀라운 비밀을. 그래서 저 아무도 안 알아주는 학교 가서 복음 전하고, 또 우리가 전도하는 걸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어떨 때는 막 굉장히 초라하단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가서 어디 가가지고 말이죠, 가장 모르는 사람 붙잡고 복음 설명하고, 이게 어떠면 초라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솔직한 말로 육신적으로는 어디 가서 복음 전하는데 이게 내가 지금 이렇게 씹을 때가 많다고요. 어떨 때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준비하시사 나의 갈 길에 미리 다 준비하시다. 이게 마음만 먹으면 돼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그랬죠. 다윗이 하나님 내가 꼭 성전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전이 바람 부는 데 있으니까 성전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군인이고 많은 피를 흘린 군인이다. 그래서 네 그 성전을 네 후대를 통해서 짓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이런 말씀을 하죠. 네 마음만 보고도 내가 축복하겠어.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갈급한 영혼을 도와줘야 되겠다. 마음만 있으면 돼.
그래서 아마 오늘 이후로 알아들으신 여러분 배후에 하나님은 놀라우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실은 영도 안에 그 드라마 뺑뺑돌아 그거 뭐 얼마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준비하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실 것입니다. 자, 갈급한 영혼을 찾았을 때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만났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영접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다른 거 하지 말고 말씀 운동만 들어오시죠. 이제 중요한 게 세 번째입니다. 여기서 다 무너지거든요. 인간적인 조건에 여러 가지 뭐 관계 있는데 응하지 말고 말씀 운동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자꾸 무슨 조건이나 동기를 걸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저 부분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뭐 주의할 것도 없죠. 이게 사실이라면 저거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의 주위에는 또 다른 갈급한 영혼이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제대로 은혜 받으면 또 다른 갈급한 영혼과 저절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재생산입니다. 이런 뭐 축복이 산 위에 산이요. 정말로 막 파도 뒤에 파도요. 이게 막 계속 몰려오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루디아 같은 사람을 예비해 놓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그 마음으로 바울이 말씀을 전했더니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랬고요. 그 뒤에 계속 일이 진행된 것입니다.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 자, 우리는 이제 이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몇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영혼을 찾기 위해서 현장을 잘 살펴봅시다. 저는 옛날에요, 지금은 그렇게 못하는데, 저는 옛날에 우리 제자들 데리고 어디 가는 거 하니까, 교인들도 그렇고 부교인들 데리고 가는 데가 있어요. 어디 가는 거 하니까 낚시터에 갑니다. 낚시터에 가서 이게 낚시를 해보면요, 아주 전도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이제 낚시 같은 걸 이렇게 해보면 여러 가지 코이노니아도 되고 뭐 다 되지만은 전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현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여기 낚시 잘하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길 가다가 혹시 시간이 났다 낚시에 잡으면은 낚시전부터 안 갑니다. 어디부터 가는 거니까요, 현장부터 갑니다. 가서 일단 되나 안 되나를 봐야 돼요. 시간을 자기 투자하려면요. 그 다음에 이 사람 보고 썰 얘기하면서 뭘 쓰는가를 봐야 돼요. 이 사람이 낚시 바늘을 뭘 쓰는가? 이 사람이 지금 지렁이를 쓰는가? 떡밥을 쓰는가? 이게 뭐야? 아니면 뭘 쓰는가? 이렇게 새우를 쓰는가? 이걸 봐야 돼요. 그 지역이 다 다르다니까요. 거기도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붕어도 낚시를 해보면요, 경상도 붕어는 물고 밑을 내려가요. 그러면 이게 어떡합니까? 쏙 내려가잖아요. 그게 이상합니다. 전라도 붕어는 물고 올라가요. 그러면 이게 어떡합니까? 쏙 올라오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쑥 올라오면 물은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들어야 거기가 걸리지. 그때 안 들면 빠져나가죠. 그렇게 저렇게 그 붕어도 전라도하고 경상도하고 다르냐네. 그래서 이상하게 경상도 물도 밀고 내려가고 전라도 위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딱 봐야 돼요. 딱 보고 저 쓰구나. 그러면 이 찌는 뭘 쓰구나. 딱 보고 그 이제 가는 겁니다. 가서는 이제 그대로 준비 다 해와서 다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잡히지. 뭣도 모르고 막 어마어마한 장비를 준비했다 이거죠. 그 내가 어디 이제 낚시 좋아한다는 소리를 알고 어디 갔더니요, 이게 사람들이 낚시 준비를 해놨어요. 낚시 준비해놓은 거 보면 이 사람 낚시 할 줄 아는가 모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가니까 낚시를 막 어마어마하게 준비해놓은 거요. 근데 막 그 비싼 거 막 준비 통 넣고 막 가방에 자꾸 쫙 닫아놨는데 열어보니까 그 동네에서는 전혀 쓸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이제 낚시를 모르는 거죠.
현장을 알아야 돼요. 한 번은 우리 다락방 멤버들 저 전라도 여순가 가가지고는 집회 마치고 낮에 이제 뭐 그 식사하고 나오는데 보니까 막 고기가 막 몰려오는데 뭐가 나면은 꽁치떼들이 막 몰려와요. 꽁치떼들이 몰려오는데 그걸 이제 잡는단 말이야. 그래 낚시가 올려 잡는 거거든. 다른 사람 한 마도 못 잡아요. 내가 자꾸 올리거든. 옆에서 보고 내 바로 옆에 누가 있어. 김대현 목사 있어. 그 나는 딱 보고는 자꾸 올리거든. 김대현 목사 보는데 아무 말도 안 올라오거든. 목사님 잘 잡으시네 하고 보더라고요. 입을 봐라 입을. 내가 꽁치 입이 얼마나 하냐? 요거만 합니다. 그럼 어찌 되지요? 꽁치 입이 요거만 한데요. 김대원 목사 떡밥을 이만한 거 따르나? 그러니까 물 수가 없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물론 고기가요 뜯어먹다가 무는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물 깊은 데 있는 거지. 이 꽁치들이 막 위에 떠올라오는데 그 나는 가만 보고 있다가 꽁치입이 요만하기 때문에 요만한 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꽁치입이 쏙 들어가잖아요. 쏙 들어가면 싹 걷어올리고 싹 그러니까 뭐 많이 잡을 수 있죠. 이렇게 사람들이 이 현장을 잘 알았단 말이에요. 한 번은 이 집회가 나가요. 이건성 목사님하고 김용기 집사님하고 같이 이제 어디 강 옆에 떡 내린 거요. 아 좋다 하면서 그때 고기가 많이 있는 거요. 그러고 보니까 고기 낚싯대 빌려주는 데 있어요. 갖고 가자. 딱 보고 거의 다른 사람 못 잡는데 내 혼자 많이 잡아버렸어. 고기도 야만한 거요. 고기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고기가 그렇게 특징을 했지. 이 고기들이 어떤 고기는 밑으로 안 기는 고기가 어떤 거는 중간에 떠다니고 있거든요. 이렇게 오늘 또 낚시하는 거 강의하는 거 되겠죠. 고만하겠습니다. 현장을 알아야 된다. 현장을. 그래가 안 될 때는요 투망을 던져. 투망. 정 그래 안 되면요 아예 딱 이렇게 뭡니까 망을 바닥 크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물을 만들어 놨다 끌어로 하기도 하고 이게 다 전도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MT 할 때 일이 다 할 때고 그렇지. 현장을 딱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그 다음에 전도를 할 때는 여러분이 의사라고 생각을 하고 영적인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치유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픈 부분을 치유해야 되겠죠. 지금 사람들은 막 영적으로 아파 죽는데 다른 거 치유하고는 안 되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부분요. 그리고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전도할 때 늘 명심해야 되지만은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입니다.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 몇 개를 늘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사람 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바보와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밭에서 막 땀 흘려 일하고 별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기는 큰 부하밭입니다. 다른 사람 볼 때는 여러분이 보따리를 들고 다니는 처량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여기요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 여러분이 할 때는 뭐 그냥 조그마한 씨를 뿌린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는 굉장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이런 중요한 겨자씨 같은 걸 심은 거지만 또 누룩처럼 눈에 안 보인다면 여러분 사역이 전도하는 게 별 가치 없이 보이지요. 이래서 머리 나쁜 사람들이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어두운 사람이 놓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이거는 막 굉장히 누룩이 온번이듯이 결국은 전부 다 살리는 게 참 놀라운 일이지요. 이게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어떨 때는 사람이 그렇게도 열심히 했구만 낙심을 준단 말이에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물 비유. 고기를 정말로 잡는 낚시꾼하고 어부하고 다릅니다. 어부는 고기를 그물로 잡아가지고요. 이 어부 우리 장난치는 사람이 낚시 이런 거 하지. 고기 잡는 어부들은 낚시 갖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물로 잡는 거예요. 그물로 잡아 올라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고기만 올립니다. 원하지 않는 어물을 버려버립니다. 이게 그게 어부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밭 비유를 또 안 해서 밭 비유를 주로 많이 했지요.
보아밭 비유도 했지만은 어떤 것은 여러분들이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뭐 이런 것들 그 여기도 하시면 죄송하고 앞에 보면요. 그것도 낙심할 필요는 없다. 옥토에 떨어진 거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물 비유도 하고 그러죠. 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완벽한 축복을 얘기했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완벽한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 것이냐?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엘리야도 끝났고 모세도 끝나버렸다.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구나. 율법도 끝났고 신비도 끝났다. 율법은 구원 못 받은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신비는 타 종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타 종교에서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이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영적인 병이 치유될 것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는 이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목사님 내 문제는 어떡합니까?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기본대로 하세요. 역사는 할 것입니다. 나 그럼 공부는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전문성 있게 하세요. 내 사업은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정말로 전문화 세계화 복음화 되도록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단 안 되는 분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만 문 열리면 됩니다. 그걸 놓치지 마세요. 한 번만 문 열리면 돼요. 우리 어릴 때 뭐 놀이할 게 있어야죠. 요즘 아이들은 놀 게 많지만은 우리 어릴 때는 먹을 것도 없잖아요. 막 산에 올라가서 아무거나 먹고 그러잖아요. 신나 흙도 먹어봤습니다. 흙 먹어봤습니까? 우리 어릴 때는 뭐 놀 게 없잖아요. 그러면 뭐 하는 거니까요. 참 높은 데 올라가서 그 절벽이잖아요. 그 흙 있는데 그 뛰어내리기 연습하잖아요. 뭐 얼마나 겁나는지요. 나는 이상하게 이 겁이 많은 건지 조심성이 많은 건지 자기가 몰라도 못 뛰어내리겠더라고요. 아이들 막 훌쩍훌쩍 잘 뛰어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올라가서 뛰어내리려다가 또 다시 내려와 버려. 얼마나 자존심 상하든지 저도 다 뛰어내리고 다시 올라가십니다. 이 올라가서 또 내려보니까 못 뛰어내리겠어. 얼마나 뭔지 쟤들 어떻게 뛰어내릴까 싶어요. 그래가지고는 뛰어내리려다 또 한 거죠. 가만서 이래 집에 가면 나는 완전 바보 되는 거 아니냐 싶어요. 또 다시 올라가면 그러니까 얼마나 먼지 애란 모르겠다 눈 감고 뛰어내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싹 잘 내려갔다. 그때부터 올라가서 계속 뛰어내리는 거죠. 한 번이 문제예요. 차가 이러면 싹 이리 올라오면 이거까지 올라와서 부르면 되는데 쭉 가다 수도바니까 쭉 내려가 버리죠. 올라간 만큼 손해라. 쭉 수도배고 쭉 내려가 버리죠. 그걸 그러면 싹 올라가 보면 될 건데요. 한 번만 딱 되집니다. 여러분 한 번만 이 놀라운 축복을 딱 보면 이렇구나 쫙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40장) 찬송입니다.